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고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들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모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늘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네, 좀 전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 첫날이지요. 가족들 만나는 자리 잘 준비하고 또 안전한 길 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의 계절이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올 한 해 달려온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얼마 전에 지나간 그 태풍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이 추석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안전하고
또 복된 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쁨 속에서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 나아갈 겁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본서가 그 이야기, 스가랴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와 참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역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스가랴서는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계속돼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망, 환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억해라.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과 후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통합해 보면 너희 선조들은 정말 나를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가운데 너희 선조들과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가요?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먹히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지는 1970년대 후반이잖아요. 40년대인가요? 현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최근방이에요. 1940년, 50년 요때 이스라엘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기와 도전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너무 연약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청지기잖아요. 지나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청지기인데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은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나누고 추석 명절 월요일까지는 말씀 읽기를 잠깐 쉴까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건 알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또 저도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언제죠? 우리 9월 12일, 13일, 9월 13일 달력이 저쪽에 있어가지고요. 9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다음 장부터 만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말씀 다시 또 나누어 보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정의에 서지 못했을 때에 내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너희를 시기해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또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때에 어떡할래? 너희가 다시 너희 선조들처럼 우상을 따라갈래? 이방인들을 의지할래? 그러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에 대한 내용,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내용을 3장과 4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도 이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뤄질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사탄이 책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고, 또 금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냐면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멈추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잖아요. 재건하라는 것. 응? 너희가 왜 재건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은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그리고 물자가 부족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의 그 앞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지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가 내 앞에 온전하게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가장 큰 거 노아의 방주에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고 많은 동물들을 태울 때, 물론 산 위에 지어서 나무들이 그 옆에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나무들 누가 준비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날 때 만나와의 메추려기가 그날 먹을 것만큼 충분했다는 거잖아요. 물이 없을 땐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세상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다시, 너네 나한테 안 돌아올래? 언제까지 핑계댈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너 핑계대는 삶을 살을래?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는 삶을 살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이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을 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책망의 중심이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시기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핑곗거리를 대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에 두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을 먼저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저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발걸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모든 가정들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지나가서 또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사 다시 일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명절 추석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꼭 기억하셨다가 화요일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아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